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같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그 초대 교회의 시대에 요한이 가리켜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 믿는 사람도 말세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세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교회 시대를 끝마치는 그 마지막 정점을 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시점이 될 것이고, 그때가 이 땅의 심판으로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여서 심판하게 될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큰 틀에서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완성된 그날을 볼 수가 사실은 없는 사람이 더 많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 영광스러운 걸 볼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떠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부활해서 그때서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주님께로 갔을 때가 말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 말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그네 인생. 잠시 있다가 여행을 하다가 잠시 머무는 곳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잖아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각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땅의 것, 육체의 것에, 세상에다가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현실적인 일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육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는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세주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적 이러한 적그리스도도 있지만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 썩어질 것, 불탈 것, 없어질 것을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적그리스도에 미혹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 2서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7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뭘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을 가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뻐겨요. 내가 당신을 믿어주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므로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고마워하라. 내가 당신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잘 구별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왜? 살아있는 분, 전지전능한 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그분을 선택한다? 그분을 믿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이 적그리스도인 사단과 그 사단에 의해서 역사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의 재림 얘기는 거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왜 이 편지를 쓰느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낼 때에 그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흔들리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아까 여기에 우리가 요한 1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그때의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멸망받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미혹하는 거지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속인다는 거지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야.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원해요?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진리를 알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미혹하게 됐고, 그들이 미혹받아서 멸망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미혹되도록 사단의 거짓된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양의 모습이지만 속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참 신앙인 것 같지만은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고 사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누가? 지도자들이. 개인도 여기에 해당되지만은 특별히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지도자적인 역사로 나타나지 그저 평범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많은 사람이 무너지도록 멸망되도록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을 거룩한 영으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하여서 모습은 참 선지자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들의 생각과 목적과 삶의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교회 안에 있었고 믿는 자들이었었고 교회의 지도자들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들을 무조건 믿지 말라. 분별해라. 분별해라. 거짓의 영인지 참 영인지 분별해라.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는 영은 바른 영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른 영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백석신학대학원 대학원장 하시는 분이 지난번 총회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우리 농어촌 목회자 선교 훈련하는데 오셔서 1시간은 특강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백석대학원을 백석학원을 만든 장종현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제 신대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걸 거절하다가 열받아가지고 허락을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에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허락하느냐 하면은 신학생 중에 자퇴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걔가 왜 자퇴를 했느냐 하면은 교수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학교보다도 그 신학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교수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렇게 교수로 채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채용된 사람들 중에서 어떤 교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강의 시간에 그러니까 학생이 열받아가지고 나 이런 학교 안 다닌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교수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나 공부 못하겠다고, 그리고 자퇴를 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신대원장직을 자기가 수락을 하고, 마침 그날이 채플 시간인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무슨 교수냐고 말이야. 자격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막 까버렸다고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는요, 신학교의 교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교수들이 그전에는 간혹 있었지만요, 이제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집회를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신학을 공부했다, 목사가 됐다, 교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참신앙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목사님의 신앙은 다 맞는 바른 신앙을 가진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을 얘기하면 여러분의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사랑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메시아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으면은 절에 가서 같이 성탄을 축하하고 석가의 탄생을 축하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요즘은요, 목사가 절에 가서 강의를 하고 주흥의 교회 와가지고 또 강의를 하고 그래요. 성탄절 축하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은 다른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가 돼야지, 예수님의 구세주인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오이구 무서워라. 네.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아니,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 아닌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진리를 얘기하면서 진리 아닌 것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그럼 이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믿는 건가?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믿는 건가?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1장 19절에 보면은 분명히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 중에서 나갔다라고 얘기해서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느냐? 원래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한때 한 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지냈지만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떠나가게 되었다. 떠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환란이 들어올 때에, 교회 안에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꿋꿋이 있는 사람은 참신앙을 갖는 사람이고, 환란의 바람이 불을 때에 나 살겠다고 베드로와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의심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심스러운 믿음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자기의 사사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까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으로 변명하겠습니까? 초신자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집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신자와 거짓신자의 차이점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와 믿음과 순종을 갖는 사람은 참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변적으로 붙였다 뗐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받아들이고, 자기 환경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내뱉는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구냐?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는 일들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느냐, 왜 미혹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는 적그리스도요 라고 드러나게 이 일을 하기 전에 뱀과 같이 와서 꿀송이 같은 말들로 미혹해서 넘어뜨린 다음에는 그들의 영혼을 접수한 다음에는 마음껏 그들을 조종하고 역사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말세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조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말씀해 놓으셨는데,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 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말세의 증거라고 말세의 증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편안과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적이 자기가 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를 목적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적으로부터 온 것은 안목의 전욕, 육체의 전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으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거잖아요. 결국 마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기보다도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상실하고 오직 땅의 것, 육체의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뭘 생각나게 해요? 진리를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뭘 알아야 되느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예수님의 강림이 있느냐? 재림이 있느냐? 그거 헛소리다. 믿지 말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지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8절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아무리 늦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 근데 어떻게 오느냐? 예상치 못한, 도둑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오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도 그 도적이 드는 것과 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소멸된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뭘?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너희들이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데에 신경을 다 베끼지 말고,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실 터인데 그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보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년 후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똑같이 사시겠어요? 1년 후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지금같이 사시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죽으면 원한이 없을까요? 만족할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에 내가 죽는다면 반드시 오늘과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는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요거 다 먹고, 요거 다 먹은 다음에 주님 오세요.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냐고 벌어놓은 게 이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 나라 가면 그거 다 두고 갈 거 아니야.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로세초와 같이 주님 요거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쓸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1년 동안에 다 쓸지 한 달 만에 다 쓸지 모르지만 다 쓴 다음에 주님 오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시원찮게 잘못 믿었구나, 그러니 1년 동안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주님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주님 조금 있다 오세요, 이러한 자세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 언제나 주인이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종과 같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오신다는 나팔 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아니, 진리를 아는데 왜 또 씁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나 쓰지. 그렇죠? 예. 이건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들은 것이다. 처음부터 들은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또 쓰느냐?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시간이 가면은 잊어버려요. 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하도록 하시고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맨날 새로운 설교를 들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진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들은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돼야지 그냥 듣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면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지난번에 들었던 거와 오늘 듣는 것이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름 집회 십자가의 복음, 생명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마다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같은 말씀인데 작년하고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깊이가 있기도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옛날 같지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고 갈망이 있어.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그러니까 들려지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성숙하니까는 알아듣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있잖아요. 한 번 읽었으면 됐지 왜 또 읽어요? 근데 어때요? 읽을 때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걸 다시 상기시키고 확증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너에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아주 근거가 되는 거지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리를 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 진리는 성령의 조명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지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와 노력으로 탐구해서 진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진리가 안 열려요. 그러나 속된 말로 무식한 노인네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돼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어떤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목마른 사람, 갈망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알려고 하는 갈망 있는 사람은요, 들으면 알아. 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아, 이 말씀이 참된 복음이로구나. 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로구나.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요,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금방 알아봐요. 그런데 육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요, 뭔 소리요? 이게 뭔 소리요? 이해를 못해요. 왜요? 육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야 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식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수준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성령의 도우심문을 통해서만이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요? 듣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알아. 말씀을 들으면 이분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면 그게 다 좋은 줄 알아. 아유, 그 교회에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던데 뭐가 이상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설교를 지겹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셨어? 제 설교를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어. 네, 그 사람 다 떠났어. 그 사람들은 떠났어요.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제 설교가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딱딱하고 유머도 없고 길긴 또 왜 이렇게 길고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요, 벌써 끝났어? 그래. 1시간, 2시간 하는데도 벌써 끝났어요. 한 30분 한 것 같으네요. 이래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서 생명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기도 하고, 육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래알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에 있으면요, 설교자가 말을 안 한 것도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다 듣지요.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눈 감고도 다 은혜 받아. 근데 아무리 눈을 동그랗게 떠도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요. 내가 요즘은 옛날같이 그냥 막 꾸겨 넣는 식으로 설교를 안 하잖아요. 왜? 그전에는 그냥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먹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그러니까 먹어라, 깨달아라. 막 그랬는데, 내가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열정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어도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꾸겨 넣어가지고 먹게 하고 소화시키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요즘 안 하잖아. 박사라 집사, 그지? 안 하잖아. 요즘 박사라 집사 똑바로 들어 이런 소리 내가 안 하잖아. 예? 그전에 내가 가끔 그랬잖아. 어딜 보고 있어? 정신 차려. 막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좀 설교 시간에 이름 좀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랬잖아.
요즘 이름 안 불러서 고맙다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불러달라는 건지.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설교가 좋고 나쁜 거 그건 나중이야. 성령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면은 내 입술이 비록 둔하다 할지라도 듣고 깨닫게 되지만, 아무리 학자의 입술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자유해요. 내가 뭐 설교를 죽 썼네, 오늘 아주 잘했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도 이왕님은 죽 쓴 거보다는 야 대박이다 이런 게 낫긴 낫지요. 근데 대박을 쳤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 목사님의 죽을 써도 은혜 받는 성도가 있어요. 주야 제가 기도 안 해서 오늘 목사님이 죽 썼나이다, 이런 사람이 또 생긴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24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는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골방에 앉아서 혼자 묵상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면 아주 위험천만한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셨어요. 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이 일을 이들을 통해서, 세운 자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가르쳐 가지고 올바로 세우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교육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내가 성장할수록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근데 어린아이일 때는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성경에 해석하는 것을 검증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으네요. 다 됐네. 자,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결국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24절 기름 부음이지요. 자, 진리를 통해서 내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대부분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근데 왜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진리를 아는데 열정을 내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부까부까 하는데 열정을 내는 사람이야. 뭐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라고 하는 조금 어린아이적인 이런 신앙의 체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길길이 뛰지만은 말씀 들을 때는 깜빡깜빡 다 간다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진리가 없어.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안에 계시면요, 내가 비록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분이 반응을 하세요. 아닌 것에 대한 반응. 뭔진 모르는데 내가 불편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불편하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불편해.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잘못된 거다, 거짓이다, 저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다. 성령께서 아시고 내 안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성도들을 갖다가 이제는 그냥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기도원에도 잘못되면 큰일 난다. 기도원에 잘못되면
잘못된 기도원에 가면 큰일 나. 맞죠? 누가 성경 공부도 하고자 한다고 덥석덥석 하지 말아라. 잘못되면 큰일 난다. 맞는 얘기지요. 근데 진짜도 있잖아요. 진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는요, 기존 교회에서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CCC와 같은 이런 단체에서 복음이 먼저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열린 복음이 선교단체에서 교회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기존 교회를 빙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존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과 같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 가지고 목사님을 몰아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거창에서 온 사람들 안경 쓰고 다 봐야 돼, 맨날? 예? 저 어디서 오는 사람 또 이렇게 봐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저 입질하면서 돌아다니고 수군수군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담임 목사님 뒤 흔들고 이러는 사람은요, 비록 그 말이 맞을지 모르고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성경에서는 범죄한 자가 있느냐? 은밀히 혼자 가가지고 권면해라.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두 사람,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교회에,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교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 목사님의 허물을 세상에 속된 말로 까발리고 있어. 그게 교회의 부흥을 위하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함이래. 명분은 그럴싸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지, 그의 죄를 천하에 까발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옥에로 내모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는 그가 하는 행위가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아닌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분별해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맞는 얘기인가 사실인가 이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는 얘기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면 그건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진리로 열매로, 진리라고 하는 삶의 열매로 그를 볼 수가 있고, 우리 안에서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평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편안해요. 근데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불편해요. 힘들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말세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눴습니다. 좀 자꾸 길어지지요? 네, 자꾸 길어져요. 어쩌면 좋을까? 옛날에 그 모습이 또 나오는 것과 걱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참 먼 데서들도 이렇게 수요일날 오시니까는 제가 어떻게든지 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좀 있다 보니까는 좀 길어지는데, 어느 날보다도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신 날인데 참 어떻게 보면 고맙고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한데, 근데 이건 있더라고요. 목사인 나도요, 설교하러 나올 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나오면 또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오늘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갈까 하다가 그냥 죽을 각오로 하고 나왔는데 예배에 드리다 보면 그냥 펄펄해지는 때가 있어요. 맞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말세에 공전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활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셨으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야 되며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곰곰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여 진리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미혹된 자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나온 당신의 자녀들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